오늘은요, 역전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로 있던 한 분이 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있을 회의를 위해서 워싱턴 DC 공항을 출발해서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워싱턴 DC 공항에서 늘 마시던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그날따라 그 커피 사는 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그 커피를 사지 못하고 평소에 마시지 않던 스트로베리 스무디를 한 잔 시켜서 그것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날 그 매장에 이 음식을 팔던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는데요. 영어가 아마 좀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키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얼음이 잔뜩 들어간 스트로베리 스무디를 준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그걸 이분이 다 마셨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얼음이 잔뜩 들어간 그 스무디를 마시고 이분이 배탈이 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어려웠겠지만 뉴욕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이 배탈이 나서 계속해서 사실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회의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공항에서 그 세계무역센터 빌딩까지 가는 그 길도 사실은 트래픽이 심해서 대단히 정체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렸던 세계무역센터의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늦게 차를 타고 그 세계무역센터를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9.11 테러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차 안에서 비행기가 그 빌딩 고층과 충돌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분이 그 빌딩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거리에서 지켜보셨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요, 그 세계무역센터 77층과 82층 사이를 충돌했는데 이분 사무실이 그 가운데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날 배탈이 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분이 그날 시간을 잘 맞춰서 회의에 들어갔다면 사실 이분도 9.11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요, 그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유능해서 그날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이분이 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죽음에서 건져진 걸까요? 아니, 이분에게는 예지력이 있어서 그날 일부러 늦게 가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그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질 만한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조건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오히려 이분은 똑똑하고 출세해서 그 고층 빌딩의 사무실을 얻는 바람에 죽음과 더 가까이 있었던 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특별한 공로도 없는데 그날 그 9.11 테러의 죽음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받은 이분의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에 보시면 특별한 공로 없는데
특별한 조건도 없는데 엄청난 배려와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시어머니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양식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이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내가 어느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일하겠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날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의 주인으로부터 이 룻이 대단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목이 마르면요, 물도 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식사하라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큰 배려를 해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이삭 줍는 그 라인에는 이삭을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걸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룻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은혜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기와 함께 이삭 줍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인 자기 말고 베들레헴의 소녀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면서도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룻기 2장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룻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룻과 같은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은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무언가를 얻으며 정착하며 살기에 전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이 룻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그런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룻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202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이 역전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전의 수단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담대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담대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어렵다고 집안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저 집안에 걱정하며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양식도 구해오겠다고 먼저 시도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룻에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는 이미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누가 봐도 이방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 수 있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가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들레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가서 일을 얻고 양식을 얻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룻이 나가서 일하겠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룻이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일하고 양식을 구해오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2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중반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뭐라고 고백하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따라가서 양식을 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을 감안한다면, 룻은 지금 나는 이곳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편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담대히 시도하는 그런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룻이 이렇게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 룻의 시아버지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입니다. 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외출했던 보아스가 이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돌아왔다. 이렇게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듯 하지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담대하게 시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외출했던 보아스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 룻을 돕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전의 인생을 주시고 큰 은혜들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은혜의 룻처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얻겠다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아까 그 룻이 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었죠. 11절, 12절에 보시면요, 그 당사자인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이유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 이 효심, 이것도 보았지만 보아스가 정말 룻을 높이 평가한 것은 그가 모압 땅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 그녀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룻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믿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온 룻을 뭐라고 또 평가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사람의 보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고향 땅의 그 안전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룻은 참 신이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시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룻처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에게 큰 배려와 은혜를 하는지를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 룻의 의문이 풀렸어요. 여러분, 이제 룻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야,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 룻이 대답을 한 보아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가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한 번 더 강조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하며 살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더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강조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다는 말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당신의 은혜를 더욱 얻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바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은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은혜를 주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룻은요, 보아스에게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고백이지만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디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제 머릿속에는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닐까 라고 의심할 정도의 모습으로 자기 외관에는 신경 쓰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해도 받아요. 그런데 그 오해받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오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룻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새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고 혹은 모자라고 혹은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 은혜로 루시 인생의 역전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